십자가 떴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내 웃음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명이 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가 어린 나비 제단대를 지고 험한 십자가 되졌도다. 내 웃음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혈류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다하시려 주가 흘리게 보혈이라. 제 웃음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의 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 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듣도록 정당하리. 아멘. 제 웃음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가 저승을 얻기까지 어제 그 십자가를 따라고 빛나며 혈류를 받기 위해 험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중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어제 모세의 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어제 보면은 모세가 불황 환경에 태어났죠. 또 그 시절에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참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쓰려고 하면은 그를 죽이려고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오는 길을 막고 그를 진멸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그들도 그때 그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헤롯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 어린을 간단하게를 다 죽이려고 이세미처럼. 그리고 또한 이 모세 역시도 갓난 아이들을 낳자마자 남자들을 다 날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런데
아마 이 요괴벳이 나오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딸만 되게 해주시고 아들이면 죽어야 하니까 딸만 되게라도 그렇게 아마 소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운명이 장난이니까 이게 아들이 태어나줘야 얼마나 그 아들을 보고 때로는 처음에는 아마 절망했었죠. 내 이 아들을 어떻게 죽여야 하는데, 이 날강에 던져버려야 하는데, 그런 절망을 자녀 속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지만 그 아이를 본 순간 그 아이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귀한 참 그 존재로 보여지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 못하고 그를 품고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모세는 태어납니다. 이와 같이 또 이런 불안한 이 환경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어제 그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모세를 불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켰죠. 그 어려운 환경을. 어제 1964년도에 저기 남아공에서 어제 한 사람이 이 종신형이라는 그 선거를 받습니다. 어제 그 종신형을 선거를 받으면서 그가 그 감옥에 아주 비좁은 감옥에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또한 깡통 찌그러진 깡통 하나 주면서 화장실로 사용하라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가 또 감옥 생활을 합니다. 틈만 나면 불러다가 때리고 틈만 나면 괴롭히고 그러면서 그 가족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6개월에 한 번만 이렇게 편지를 보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라고 이런 아주 암울한 그 수업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제 그 도한 지 4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당자 그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이제 빈민가로 쫓겨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 그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장래로 치를 수 없는 그러한 참 속박 속에서 그러한 독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던 어느 한 8년 후에 그 자기 큰딸이 이제 자녀를 낳아서 된 겁니다. 그러면 며느리를 해서 그 어머니한테,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낳은 아들이니 얘에게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 꿈에서 꺾이꺾이 나는 그 종이를 한 장을 탁 내면서 이것으로 이름을 하라. 그러다 그 딱 종이를 펼치는 순간 그 딸이 펑펑 옵니다. 그 이름은 아주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희망. 그 희망이라는 그 뜻을 이제 그것을 자기 가슴 속에 품고 있던 것을 그 손자에게 이제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이름을 손자 이름으로 이제 아주 이뤄놓고 그러면서 수옥생활에 27년 만에 그 감옥에서 석방이 됩니다. 그가 44살에 이제 투옥되어갖고 71살에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 만델라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어제 당신이 이제 대통령이 되었는데 당신을 핍박했던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다 이들을 다 용서하겠다.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거기 그 독생활에서 악한 독생활에서 이겨내고 오늘의 이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희망이라는 아직이라는 그 말을 합니다. 내게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악마이라는 희망이라는 이 단어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어제 사람들은 그 희망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죽고 또한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데나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터뷰에.
맞아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어떤 환경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 희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보수는 폭력으로 다스리지만은 리더자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정당 리더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분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모든 걸 다 당하시면서 본인이 그 인내하면서 당했던 것, 그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에 구원의 소망을 주셔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모든 인내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십자가에 이제 붙들려갈 때 이제 칼을 빼서 그 말로의 길을 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칼을 이제는 칼로 막았다고. 그리고 내가 더 전사들 두 군단을 데려다가 이를 이길 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 그러나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내가의 저는 그 사명은 십자가 지는 것이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1등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대 우리가 1등하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이 시대 우리가 내가 조그만 손해를 봐도 다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내가 좀 어려움이 겪는다 하면은 일어서고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인내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은 인내로서 인내함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도 우리에게 그 인내라는 그 단어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제 예전에 우리 그랬죠. 라면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죠. 라면. 요즘 세대는 라면 인생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무슨 세대? XY 세대. 그 다음에 Z 세대. 완전히 이것은 분간이 구분이 안 된다는 세대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즐기려고 버립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많고 또한 그러한 막가파적으로 아무라대로 폭력을 휘두르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없는 즉 어떤 상태로 받게 되면 그 상태를 치유해야 하는데 치유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자꾸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걔가 나한테 욕을 했다. 저기 내가 입이 없어서 그 일을 못 두드는데 일을 어떻게 할까? 내가 그냥 이마에 좀 죄를 갖다 그냥 참 때려주고 싶은데 힘이 없는데 그러면 거기서 속배이 됩니다. 그래 거기서 벗어날 때도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제 만당이 보입니다. 그 사람 있는 것처럼 앞에 대놓고 막 욕을 합니다. 헛것이 보이죠. 헛것이 보이면 막 욕을 하면 이제 무엇이만요? 미치죠. 그래서 그런 세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갖다 그 헛것을 본 것에다 때로는 그냥 무기를 그냥 갖다 휘둘러서 아무라도 갖다 휘둘러서 죽이고 이 세대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아픔의 그 치유를 주님 앞에 나서 내려놔서 치유를 완전히 받아야 하는데 치유를 받을 방법을 모르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주시는 그 사명이 이러한 시대에 더욱더 우리에게는 큰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면서 그들을 지혜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더욱더 자기가 갈 길을 가리고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교회가 깨집니다. 교회도 분란이 납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그 안수집사하고 장로님하고 싸움을 하고 완전히 세상 싸움인 것처럼 물통을 벗고 옷을 찢었는데 장로님이 온통 분신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제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들어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 때로는 깡패 속에서 깡패로서 내가 살아갔지만 그
그 사람이 어떤 그 상인회장으로 하셨던 분이. 그래 자기가 그 깡패 생활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은 그가 즉 이제는 사람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를 만나도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이제는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그를 가까이 하고 즐거워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따라 만난 하나의 증표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시대에 특히 요즘에 뭐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 만나기도 오는 걸 꺼려하고 또 예배드리기를 꺼려하고 모이기를 꺼려하고 모이면 안 돼. 식당에 가도 어떤 목사님 보고 식당 여기다가 코로나 끝나고 식당 하자고. 그래서 엊그제 만나서 아니 목사님 코로나가 언제 끝날 줄 모르는데 언제 식사를 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없이 그러라고. 코로나 끝나면 어째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납니까? 이처럼 우리 이 세대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암흑의 시대에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 모세가 태어날 때처럼 그런 암흑의 시대이고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 시대였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인간관계가 파괴됩니까? 인간관계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 참 몇 개월 갈 걸로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제 제가 밖에 1년밖에 이제 지칩니다. 지치다 보니까 인생이 파괴돼요. 지치다 보니까 파괴되니까 이제는 포기하는 그런 방패도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더욱더 그 앞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환경을 이기는 모습, 환경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모세를 죽여야 하는데, 모세를 물에 던져버려야 하는데, 던질 수 없는 그 마음을,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몰게 3개월간 키웁니다. 키울 때 얼마나 불안과 초조와 그 참 무서움 속에서 그 아이를 키웠겠습니까? 목소리가 좀만 위에가 불어도 얼른 입을 막고 얼른 그 못 울게 하고 달래고. 그래서 6.25 때 그런 일이 많이 비일비재했다고죠. 아이를 데리고 피난가다가 어제 저기 있고 그 밑에 숨어서 조용히 가는데 애들이 보니까 그 아이의 입을 탁 막고 위험점을 통과했는데 나도 보니 애기가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얘기가 그 입을 막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시대에 태어난 이 모세의 참 환경, 그 환경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었고 그 여김에 그 마음에 담대함과 사랑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35절에 보면은 36절에 보면 35절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뜯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막혀나 기이나 척시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모르나 정의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여 도달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확신하여 가마이나 생계나 천사들 권세자들이나 현재는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랑이 이제 이 아이를 던져버리지 못하고 숨길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제 그 아이를 품고 있을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여기에서 날마다 온 식구들이 아바크를 위해서 다 기도했거든요. 제발 울지 말아라. 아가야 제발 울지 말아라. 그런데 아가는 그걸 합니까? 울죠. 그런 불안과 초조 속에서 참 땀방울에 핏방울 난 예수님의 그
그 기도처럼 그 살아를 방걷는 그러한 삶의 속에서 그들은 참 피눈물 나는 기도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의 그 사랑에 전해지고 우리 어떤 그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그 사랑을 해서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담담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나의 의로운 손을 너를 붙들리라. 이 전하나님께서 의로도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서 넉넉히 이 세상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고 또 얼마나 침체돼야 하고 얼마나 그 예배자를 떠나는 그 성도들이 과연 떠났던 성도들이 얼마큼 돌아오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게도 지금 이 시대에 더욱더 기대해야 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그 시대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제 주님의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이제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부하신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에서 그 9절까지 그 사이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담대하라. 그 내가 난 명령까지 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명령까지 하셔요. 그래도 그 명령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이겠는데 네가 요단강을 건너라. 그 제자의 발을 들여들 그 물이 멈출 것이다. 그러면 그 모습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고 아 모세아인 것처럼 어제 우리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를 너를 인정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세대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구나.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돼. 저희 교회는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학생들이 한 3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 간 것이 아니라 안수받으러 옵니다. 아이들이요. 안수받으러 와요. 목사님 저 머리 아파요. 안수해 주세요. 이것은 이 아이들이 기도에 대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수를 받으면 내가 낫는다는 걸 알고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그게 복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안다는 것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아이고 기도 하나만 가서 기도를 한번 받아볼까? 그런 마음으로 받으면 역사 안 이루어지죠. 목사님한테 한번 기도하면 머리가 낫더라. 이제 나도 가서 기도받아야 돼. 이런 기도의 능력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많은 능력을 받고 준비된 목회자들이 되는 것은 그들의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죠. 오늘 이 모세가 그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 어제 이 물속에서 빠지지 않고 그 가정에서 거짓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이 하나로 사랑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어느 가정 하나라도 만약에 아이고 지금은 안 돼 우리 다 죽어 누구 가정 하나라도 반대했으면 아마 모세는 살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북처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집에 이런 이상한 책이 있어요. 그 이북에 요 책을 숙시는데 그 책을 그 학교에서 야 너희들 이러한 이상한 책이 있는가 신고해라 하니까 어느 학생이 맞아 우리 집에 이상한 책 있어요 하고 가지고 왔어요. 그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다 잡혀가서 정치수용소에 들어가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이처럼 그 속에서도 이제 그 모세의 그 식구들 중에서도 완전 비교하거나 또 막 무서워 두려워 그냥 버려 했으면은 그 모세가 살아있지 못했겠죠.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라고 해서 사랑으로 하나 뭉쳐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하나 뭉칠 때 그 교회는 이제 번성합니다. 부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은 다 가서 만나겠죠. 다 가서 도와주고. 그래 이 십천지들이 어떤 역사랍니까? 그런 작전을 쳤어요. 누가 가게를 하나 딱 차리면은 거기 가서 다 사줘버립니다. 광주에 가면은 저 광주교회라고 있어요. 이제 이대로 그 목사님 그 이단. 근데 그 교회 주변에는 장사가 안 된답니다. 다른 사람. 왜? 그 자기 성도가 아니면은 그 물건을 갈아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오면은 그 옆에 자기 성도들은 가서 다 갈아줘 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째요? 장사를 하니까 교회에 나가요. 이런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서 바르게 하나가 되는데 그 교회를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아버지 내가 하나 있던 것처럼 저들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들을 하나님 보존해 주옵소서. 저들의 사랑을 보존해 주고 저들의 삶을 보존해 주고 저들의 인생을 보존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의 그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내하면서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적과 이적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40년 동안을 이제 그 신발에 떨어지지 않고 흐려옷이 휘어지지 않는 거죠. 그들이 그 성막이라는 걸 지을 때 제일 겉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돌고래 가죽이에요. 돌고래. 그 가죽이 신발을 만든 가죽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 가죽을 다 갖다 바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죽이 그들이 만들어 그 신발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 보호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모세가 존재할 수 있었던 가족의 사랑이 하나로 뭉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맡기게 하신 하나님. 어제 도저히 상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애는 물었다고 애는 크고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그러다 요즘에 개 키우는 사람들 아파트에서 개 키우려면 성대 수술을 해버리잖아요. 어쩌면 너무 짠해요. 자기가 사랑을 개라고 그 개를 위해 성대 수술해요. 개가 집을 못 얻죠. 병집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어쩔 때지 이제 그 아이가 크니까 어제 하나님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가 그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이제는 도저히 너를 키울 수 없고 어제는 돌을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어제는 어쩔 수 없이 이 나르강이 너를 띄워보내야 하는데 어제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내가 너한테 하나님한테 드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얼마나 그 역청과 그 갈대 상자의 역청을 바르면서 기도했겠어요.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상자에다가 어제 그 천을 깔고 그 아이를 눕히고 그것을 탁 덮었을 때, 뚜껑을 덮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겠죠. 그 덮었을 때 도저히 어찌할 수 없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가 눈동자처럼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는 거
덮어서 내보는 것, 어떤 죽음에 내보는 것이죠. 죽음에 내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오직 기도뿐이 없다는 이야기.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이 없었다는 이야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현재와 같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수두개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어제 내안고 있습니다. 내안고 기도는 하지만은 기도 다 끝나면 또 접어지고 가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제 힘들려서 천국 갔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어느 방에다가 큰 선물이 가득히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 이 선물 다 안 주고 그냥 이때 놔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 응답에서 선물 주려고 하면은 가고 없더라는 이야기.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끝내기는 그 응답을 받고 가야 하는데 기도했으니까 하고 떠나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리지 못한다는 이야기.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모세를 그 물에 어린 모세를 물에 어제 갔다가 띄울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얼마나 가족대로 울고. 그래서 또한 한편으로는 어떻게 된가 보자고 미리암을 어제 본 곳에서 숨겨서 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의외치 않는 것에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뜻하지 않는 것에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해 그 공주를 그것에 보내셔서 공주의 손에서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일어납니다. 그 바로의 공주가 그때는 또 그 바람자 하텝두순 이 공주는 아주 실컷자였어요. 그러나 그냥 남장구 같고 그래서 옷도에 그 남자처럼 입고 다니고 이런 그 큰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그 권력자가 그 모세를 자기 것으로 내 양자로 삼았더니 누가 말아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디다 보냅니까? 호된 땅에 보냅니다. 애굽의 아주 목적지에다가 아주 그 애굽에서 어제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쉬운 거 가까운 데다가 또한 애굽 그 바로 있는 데서 멀리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 수 있는 곳 거기에서 키울 수 있는 요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중에 적의 그 수중 속에서 갖다가 집어넣어요. 아주 보호하시고 어느 누가 건들 수 없는 곳에다가 하나님께서는 키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공주가 그 모세를 갖다 키우는데 누가 뭐라게요? 하나님이 그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애기가 우는 그 타임을 잘 맞춰요. 그 뚜껑을 열었더니 애기가 우니까 우는 데는 장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니까 그 마음이 꼭 감동되죠. 아, 이거 이분이 아이인 줄 알면서도 이 아이를 걷어내는 거. 그 아이를 걷어내는 거. 그러면서 누가 때마침 또 미리암 잘 읽어주고 있다가 얼른 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데려야 한다네요. 이 타임이 얼마나 절묘합니까? 하나님의 때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때를 따르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따르는 도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공일하심을 잊기 때문에요. 공일하심. 그래서 그 모세가 그 공주로부터 공일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주 앞에 공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들을 닦는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준비된 시기에
준비된 시기에, 준비된 때에, 이제 그 때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주 앞에 구할 것은, 이제 주여 우리가 항상 구할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뿐이 없죠. 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모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도망가야 죽었다고 그 갈대 상자에 넣어져가고 도망갑니까? 오직 아무 능력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그 모든 일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주의 손길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의 은혜만이 우리를 인도할 뿐이에요. 오직 주의 사랑만이 우리를 이끌어갈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코로나, 어제 때로는 그래요. 누가 어디 가고 누가 코로나에 있는지는 누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백신 맞아야 할까 그래요. 그래서 백신 맞고 주거나 안 맞고 주거나 똑같은 게 맞아. 백신 맞고 주거나 안 맞고 주거나 똑같잖아요. 이게 이야기가 맞으라는 이야기예요. 백신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은 줄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어난 세상을 걸어가는 뭐냐? 들고 걸어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과 인정 아닙니까? 어제 내가 제담을 받았다라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5가지 일을 해가시죠. 5가지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3의 능력이 있죠. 자기 백성을 계속 구원할 자. 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두 번째는 그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제 병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병의 문제. 그래서 그 제3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이 나음을 받고 또한 그 약한 것이 회복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또한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 수가 묵은지 문제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모든 짐을 가지고 다 우리 앞에 오라는 한 주님 앞에 올 때는 주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지 않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그 주의 이름의 그 능력에 이제 그러한 5가지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배워서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주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이제 영생 회복되고 또한 그 도구로서 사용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한 줄 압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찾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다. 어제 날마다 우리가 구하고 찾는 건 날마다 기도로서 또한 그 말씀으로서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한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겨 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제 세 번째로는 물에서 건져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물에서 건져 사용하시는 하나님. 어제 그 모세를 어디서든 물에서 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건졌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건졌습니다. 그래서 물은 세상을 또한 대표로 합니다. 어제 그 물 위로 걸어가신 주님은 세상에 이기셨다는 이야기. 그 물을 뒷밟고 어제 그 걸어가신 주님의 그 능력. 어제 그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를 오게 하고 나도 그 물 위를 걷겠습니다. 그가 올 때 그 물이 그 파도가 침으로 인하여서 그 파도로 인하여서 그가 물에 빠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작은 자야. 오늘은 내 믿음을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 믿음이 적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물에 빠졌는데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네 믿음이 좀 나와 똑같은 능력, 너보다 더 큰 능력을 네가 행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 즉 그것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 그러나 그 잃어버린 믿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애쓰는 노력을 하죠.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시면서 무엇을 믿음을 키워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가 봐요. 그런 기도가 불기둥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또한 이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무엇을 만듭니까? 왕을 만듭니다. 왕.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 그래서 그 왕을 하나님께서 참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왕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 빠뜨리지. 그 하나님이 떠나게 만들어야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전 안에서 온갖 그 우상의 전시장을 만들어 놓고 성전의 안에 있는 그 전시를 만들면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도록 이제 밀려난 그러한 성부를 봅니다. 떠나는 모습을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성경에 주하는 전인들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그런데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고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 있다면 시기와 질투와 헛된 분노와 또한 그러한 탐욕과 탐심을 해서 내 안에 그것이 있다 하면은 내 안에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나는 고단하면 너희를 가더라.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즉 주님이 나와 하나로 연합되어야 하는데 내 안에 그러한 탐욕과 분노와 이런 그 시기와 질투와 이러한 탐심이 자리 잡고 있는데 주님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출적을 뽑아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가나안 출적이 대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그들의 죄가 관영하지 못함으로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까지. 어때면 잔인하죠. 근데 그것은 죄는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고, 죄는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기로 버렸죠. 그런데 그들 뻗지 못하고 기본 주민을 받아들입니다. 기본 주민들이 이제 듣죠. 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믿음으로 요단강을 물을 멈추고 건너게 했고 또한 그 전에는 이제 바다락과 그 시온의 왕을 이제 죽이고 이들은 다 큰 민족들입니다. 큰 민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다 죽이고 야 여기 왔다 이제 우리는 죽었네.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뜨릴 때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사람들이 다리를 후들후들 떨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이 그 나만이 하나님 은혜로 그 정탐꾼을 맞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때 기회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대연자고 구원의 백성 즉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구원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 천국 소망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물과 같은 이 세상에서
어제 우리가 그러한 시기와 절도와 이 험난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고 건짐을 받아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가나안 그쪽으로 내뽑지 못한다, 가시왕기로 뽑아내지 못한다 하면 주님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을 완전히 가나안의 그 죄가 그 관영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 키우게 만들고,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여리고서부터 이제 한강을 건너면서부터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하게 하지. 오직 믿음으로 건너게 하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그들을 다 넘어뜨리게 하시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은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리라고 말씀하셔요. 넘겨주리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그 말을 순종하면은, 너희가 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벼라산 사건입니다. 그 제자들이 두려워했을 때 그 빛나는 구름 속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근데 그의 말을 듣고 행하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에 따르지 못한 자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그들이 천국 소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 애도를 때 말을 따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래들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천국 가는 본의 길이고 어제 또한 내가 생명체세. 그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전적을 내지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그리고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이제 그 생명수로서 가는 곳마다 살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강가에는 많은 나무가 있었는데 그 많은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가 맺고, 또한 그것에 고기가 살아나고, 그래서 어부들이 거기에서 이제 어촌이 형성이 되고 바다가 살아나고,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즉 이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수가 흘러가므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그런 생명 다니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그 생명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평화에서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는 것이 해결사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에 문제가 있는 곳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가는 곳마다 우리가 어떤 참 혼란스러운 그것을 가득 우리가 가득 질서를 잡을 수 있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 가는 곳마다 살리는 생명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못을 그래 던져서 못 때문에 던집니까?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모세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 지도자로서 이끌어 그 지도자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모세를 물에 던졌다는 거예요. 또한 이 시대에 우리를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도 우리가 순종해야 하죠.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버려지죠.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한테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들에게 죄 범을 전하고 나서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을까. 얼마나
참 다 일을 하나님이 다 해놓고 마지막에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버림받는 영웅이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그래도 그 열매가 되어 끝이 좋아야 한다는 이야기. 끝이 좋아. 그래서 그 끝은 무엇을 봅니까? 열매로 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로 떠지면은 그 기도로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둬들인다는 이야기.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심었냐가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무엇을 심었냐. 그 심음으로 우리를 거둬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여들에서. 그래도 선을 심는 것은 선한 일이. 그래도 우리가 그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어제 교훈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좋은 어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완전하고 또한 그 완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나라 공동체에서 좌우였던 날던 것보다 얘기함으로 홍과 영복한 데를 찔러 쪼기기까지 하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감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죠. 어제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을 해서 우리가 생각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생명수가 올라가는 것보다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그래서 마음과 옥토마토로 변화돼서 그 말씀에 의해서 많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말씀이 가는 것,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역사적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변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변합니까? 내 행동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행동. 내 행동이 변함으로 내 인생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삶이 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이 변화된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제 마지막 보루는 교회다고 그렇게 마지막 보루 그거는 교회 안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 가면 좋은 말을 듣고 교회 가면 그런 선한 길을 인도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있죠.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보루는 교회다요. 마지막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짊어진 우리예요. 그러한 사명을 짊어진 주가 여러분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 때로는 세상에 시달림에 받아도 괴로울 때 그들을 품안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세상에 나가서 오늘 말씀처럼 이기게 살게 한다는 그 사람을 이기게 하는 주의 사람으로 이기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그 성도들이 이제 힘을 얻고 주의 일에 더 열심하면 그들의 삶의 생각이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면 무엇이면 지역이 변화되고 어제 나가서 그 거울이 변화되고 나가서 그의 이제 모든 이제 나라가 변화되고 이러한 즉 물이 흘러서 강물이 변화되고 그 강물이 흘러서 바다가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내 삶이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던지신 에스겔서 3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처음 14절을 보면은 내가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지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의 누워있음에 이스라엘 산에 다친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너희에게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강한 자를 내가 담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들 먹이리라. 여기서 살찐 자 강한 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만과 교만으로 받은 사람 괴롭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의대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는 이야기. 잃어버린 자고 어제 쫓기는 자를 돌아게 하면서 강한 자를 담에져 병든 자를 강하게 하려 모아. 그리고 그들을 어디다 좋은 거를 먹이고 이걸 높은 산에 두리니 높은 산에 두라 안전히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생명따개로 보호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느 곳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곳은 무엇이 코로나가 어디가 있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6월의 축복을 받는다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 인자고 문들게 바른다면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무장한다면 그 생명따개 안에서 6월의 축복 그 죽음의 사례가 넘어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죄를 알신 저와 여러분들의 지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제 모세가 모세가 어제 환경을 모세의 어머니 여기에서 환경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코로나 시대 모든 이 환경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어제 모든 우리가 어찌할 그 여기에 어찌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 오직 이제는 그들의 능력으로 그 모델을 키울 수 없었던 것처럼 어제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주께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이제 알아야 할 것은 물에서 건지신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이제 건지심으로 죄배경으로서 삼으신 것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